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행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길갈에 지친 날, 공교롭게도 40년 전 출애굽을 앞두고 유월절을 잡아 어린 양을 택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광야 40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여호수아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 사역의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날 하나님은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할례는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족속들과 대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상식 밖의 명령이지요.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라고 선언하면서 기뻐하셔요.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아무 일이나 요구하고 무턱대고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괴팍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요, 반드시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할례의 상처가 낫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이라도 해 온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을 말렸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으로 해서 건넜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이나 또는 그 지중해 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할례를 행해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할례를 받아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6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닫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 여리고 성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할례 받을 순간에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오히려 성문을 닫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조건 하나하나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약속을 성취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할례의 상처 낫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드디어 유월절이 다가왔고 세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그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것을 날짜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날에 2개의 기념 돌비를 세웠고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날 10일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3일 뒤인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15일에는 그 땅의 소산물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의 모든 삶을 공식적으로 다
끝이 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음식이 뭐였습니까?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돈이 있어서 음식물을 사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해 있고 또 이동수단 또는 이런 것이 발달했다라면 모르지만 그 당시는 이 수십만에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만나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만나가 중단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리던 만나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만나, 광야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특별한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땅의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주셨던 이 만나가 중단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언젠가는 이 만나도 중단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만나가 중단되자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만나가 중단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오므로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시던 방법이 뭐였습니까? 출발해라, 멈추어라, 잠을 자라고 쉬어라, 이런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요. 그런데 이것도 중단된 거예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특수한 은혜에서 이제는 일반적인 은혜의 방식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지금까지 특별하게 만나라고 하는 이걸 매일매일 주셨고 광야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은 다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변화, 이 같은 변화를 가장 먼저 깨닫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니까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지도력을 이제 발휘해야만 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왔습니다. 광야에서 출발해라, 멈춰라,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라, 길갈에 진쳐라, 할례를 행해라,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이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 가나안 전체를 정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또 어떠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 주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해 오셨는데 이제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쳐다보겠습니까? 여호수아만 쳐다볼 수밖에 없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이걸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무거운 책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혼자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리고성을 보니까요, 오래전 출애굽 세대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정탐하던 그때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성곽 여전히 하늘 끝에 닿아 있고 튼튼해 보였습니다. 이런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득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자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한마디로 하면 이것입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소속을 밝혀라 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 14절이에요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조금 전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이거 아닙니까? 이 둘 중에 대답은 뭡니까? 아군이냐 적군이냐, 아군입니다 적군입니다, 뭐 그 대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을 빼들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적군도 아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거주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에 칼을 빼어들고 있는 사람을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군이라면 힘을 합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되지만, 만일 그가 적군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물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대답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니라, 나는 아군 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니다, 아군이든 적군이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아군도 적군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무슨 뜻입니까? 이 싸움의 주인공은 너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군대 대장이 와인 거예요. 지금 군대 대장이 온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군대의 대장이 되어서 이 여리고 성도 정복하고 가나안 전체를 정복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깊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을 합니다. 군대 대장은 네가 아니다,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혹시 기억하십니까? 약속의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용감하게 나가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앞장서서 싸울 테니까 너는 내 곁에서 시키는 대로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과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삼아서 적군과 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3장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이 천사가 온 거예요. 그걸 지금 여호수아는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단지 가나안 족속의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가 누구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 만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동안에는 그들이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그대로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편에서 멀어진다라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무슨 뜻인지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 이제 당신이 사령관이십니다. 이 부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자, 이때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을 합니다. 1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발에서 신 벗어. 이제 신발을 벗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주 익숙한 말씀 아닌가요? 여기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셨지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종들이 자신의 주인 앞에서 행하는 실제 행동인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행동으로 신발을 벗어서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면 지금 당장 신발을 벗어서 증명해 봐라, 이건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머뭇머뭇합니다. 바로 신발을 벗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심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불을 타는 떨기나무의 이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통치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종이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신발을 벗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오히려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했기에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자신의 얼굴을 가려버려요. 이게 모세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와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도요, 모세는 의심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계속해서 의심나서 이건 묻고 저건 묻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오늘 즉시로 신발을 벗습니다. 즉시 온전히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두 집단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 출애굽의 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광야 세대가 완전히 달라요. 모세는 출애굽 세대입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세대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즉시로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까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신발을 벗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증명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무슨 뜻입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코셰더입니다. 코셰더라는 단어인데요, 구별이라는 의미입니다. 구별.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구별된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거룩한 성도, 구별된 사람. 이 거룩이 구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의 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호렙산 하나님의 산은 거룩한 산입니다. 후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고 있는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인가요? 물론 가나안 땅 전체니까 걸어가다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디입니까? 바로 여리고성 앞이에요. 여리고성 앞이 과연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는 의미는 분명히 다른 의미일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과 연결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까 네가 신발을 벗어라가 아니라 오히려 네가 발에서 신을 벗고 서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벗는 의미는 거룩한 장소이니까 신을 벗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룩한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에서는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어느 곳이든지 신발을 벗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신발을 벗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신발을 벗고 살았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으로서 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지휘를 받는 부하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처음 부르시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처음 부르신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신발바닥으로 밟는다라는 것입니까?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것입니까? 신발바닥으로요? 발바닥이에요. 발바닥. 그렇다라고 해서 맨발로 다니면서 공격을 하고 맨발로 전쟁을 치르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미가 뭐였습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종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내 힘으로 마음껏 정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맨발로 순종을 하며 따라갈 때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게 맨발의 순종이에요. 이게 지금 신을 벗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내가 힘껏 움켜 잡는다라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자녀 교육도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직장 생활도 그러하고요. 사업도 그러합니다. 내가 욕심 부린다라고 해서 내가 마음 먹는다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하게 해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어떻게 내가 신발을 벗고 순종하듯이 순종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밟는 땅,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십니다. 이 은혜 받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 있는지요? 물론 신발을 벗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내가 신발을 벗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습으로 우리 발에서 신을 벗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